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다 그랬습니다. 이 향품은 어떤 거죠? 방부제죠. 방부제.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바야흐로 시변이 돼서 이제 진한 녹색, 녹청색이 됐죠. 시신이 그렇게 됩니다. 궁금하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시신이 그렇게 색깔이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새파란 암록색으로 피부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박테리아가 활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악취가 풍기고 가스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몸이 이렇게 막 부풀러 오르는 거죠. 그래서 방부제를 바르고 향품을 바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거를 늦추거나 또 그거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 세 사람이 소그룹이죠. 이 소그룹 세 사람이 예수님께 그거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빨리 시장에 가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새벽이 됐을 때 아주 특달같이 일어나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길래, 굳센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무덤을 향해서 다름질 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은 어떻죠? 좋은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닥 좋은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거나 이런 거를 확신하면서 무덤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기대치는 뭐예요?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방부제를 발라드림으로 더 이상 돌아가신 예수님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목표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더 이렇게 막 부패하고 썩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들의 유일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 살아생전에 좋으신 분이셨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 돌아가신 그런 악화일로에 있는 예수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이들은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믿음입니까? 이분들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만해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는요, 진리는 불완전한 데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완벽해서 출발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흘째 부활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왜 향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부활하신다 그랬으니까 향품도 필요 없어 이러면서 만나러 가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저 정도 믿으면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도 진리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진리를 경험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 2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자기 집, 자기 거처, 자기가 있던 곳으로부터 이동해서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 사람들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갔구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선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만나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어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내 생각, 내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절대로 안 버리고 나에게 진리가 오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꿈 깨야 돼요. 그런 분들은 꿈을 꿔도 그렇게 심하게 꾸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의 틀거리가 진리를 누릴 만한 틀거리가 됐으면 난 벌써 진리를 누리고 확신 가운데 과하고 그래야죠. 그러지도 않는데 내 틀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그거를 보존하고 나는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내가 경험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길로 나가야 서야 돼요. 제자리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 알레데이아는 명사예요. 그러나 이 명사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동사, 진리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내 전 존재, 내 전 행위를 통해서 진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력이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경험하는 데 대해 1mm도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게 진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던 사람들 다 여기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 나 예수님 말씀 다 들었어. 나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고 부활 예고하는 거 3번씩이나 들었어.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빈 무덤, 이 여인들과 같은 진리를 경험하는 일에서 소외됐어요. 왜요? 안 움직였으니까. 움직이셔야 됩니다. 교회를 백날 다니면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 뭐 불평, 불만, 인간에 대한 전혀 이해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내가 보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뭐 진리가 상대적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진리를 만나면 이런 거 저런 거 이런저런 경계선이 없어지잖아요. 진리를 만나면. 내가 진리가 내 안에 진짜 거하면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고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싹 이렇게 펼쳐지고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길을 나서야 된다. 길을 나선 이 3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돌은 어떤 돌이죠? 무덤에 있는 돌이죠. 무덤 굴을 파고 그곳에 가족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거부가 있었는데 그 거부가 예수님 시신을 그곳에 자기 가족묘에 묻을 수 있도록,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니까 부자의 가족묘니까 어떻죠? 돌멩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육중한 돌멩이에요. 심이 크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렇게 가면서도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가면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가서 그 다음이 참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고 봤을 때 그들은 앞에 있는 장애물이 뭔지를 알았어요. 거기 당연히 무덤 문이 큰 돌이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굴리는 것이 이 가냘픈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그 길을 가잖아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안 돼. 해봐도 소용없어. 지금 이 새벽에 누구한테 무덤문 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아마 이들은 여기서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행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 지금 예수님 빨리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야 돼. 빨리 가자. 어떻게 되겠지. 일단 가보자.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빤해요, 아주. 거기 가면 큰 돌문이 있고 자기들이 그거를 굴려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될 거야. 일단 가고 보는 거지. 일단 가고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알고 그러면은 자기가 하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다가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런 저런 거 걸리는 게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향하여 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 완벽하진 않아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하여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려고 왔는데 사울 왕은 다윗에게 뭘 입히려고 했어요? 자기 갑옷을 입히려고 했어요. 목사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다윗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골리앗이 휘두르는 칼에 맞더라도 그래도 네가 좀 보호를 받을 거야. 애틋한 마음, 좋은 생각으로 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이 딱 입어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자기가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쓰던 칼도 좋지만 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다윗은 칼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했던 게 뭐죠? 저 멀리서 일이나 곰이 와서 자기 양을 확 움켜갈 때 그냥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 물매로다가 그런 승냥이나 곰탱이를 맞춰가지고 한 대 맞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기 구멍이 뻥뻥뻥뻥 나가지고 과다 출혈로 그냥 돌아가시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그런 거는 원거리 타격전은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근거리에서 백병전하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수준으로 같이 맞붙겠다.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의 룰대로 하면 세상은 이미 다 깔아놨어요.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게임 룰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게임 체인저가 돼야 돼요. 게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게임을 바꾸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게임을 바꾸기로 할 때 뭐가 작동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갑옷을 입고 그리고 내가 칼을 잘 쓰는 이거를 보이는 거, 이거를 시범하는 거, 이게 다윗의 목표였습니까? 아니었어요. 다윗의 오로지한 목표는 뭐죠? 골리앗 잡는 거죠. 골리앗 잡는 거. 중간에는 내가 갑옷을 입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골리앗을 잡아야 되는데 갑옷 입어보니까 아닌 거죠.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세 여인에게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장애물이 나타나. 문제가 생겨. 이것저것 딱
보면 바로바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여인들이 그래, 한번 가봐. 어떻게 될 거야?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까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되겠어? 야, 일단 가자. 목표는 예수님 시신에 빨리 1초라도 더 빨리 향품을 발라드리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선명하면 장애물이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죠? 목표가 선명하면.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진리에 대한 선명한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웬만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별로 그거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4장 25절에 보시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계신 무덤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 비록 불완전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무덤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그렇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렇죠? 그들은 더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죠? 자, 5절을 보실까요?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와, 여러분, 그 청년, 흰옷을 입은 청년이 누굴까요? 예, 여러분들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입니다. 천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천사가 무슨 신분증을 빼서 보여줬습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아무튼 이 천사로 보이는 이 한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 동기를 알아주죠. 그러면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서 팩트를 보여주죠. 그가 누우셨던 그곳, 그곳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절에 가서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뭘 알 수가 있죠? 이 청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성경을. 그러니까 진리는 성경 말씀 자체죠. 근데 이 성경 말씀 자체가 기억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계실 거야.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만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발걸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흰옷을 입은 청년, 이 천사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구나.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죠. 어떻게 견고하게 해주십니까? 이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봐라. 팩트를 딱 체크하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는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말씀을 전해라, 사명을 주시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비록 우리의 틀을 벗어나고 우리의 그 현재의 주소를 벗어나서 진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주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여기 보면 이렇게 견장 뭐도 달고 계급장도 달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역전됐죠. 진리를 경험한 것이 그게 계급이에요, 진짜로 보면. 뭐 계급이라고 해서 무슨 뭐 높낮이를 따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이 어떻고 뭐 목사고 장로고 어떻다 할지라도요. 그렇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그 결을 따라 내가 나아가서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그 진리의 본체를 체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고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됐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게 뭐죠? 완전 역전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이 여인들을 누가 제대로 보겠어요. 그죠? 근데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위신 떨어지는 일인가. 그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있었다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꽁꽁 숨어서 생각과 사고방식과 인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 부끄러우면 자기들 몫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생각과 사상에 유연함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얻으려고 하면 이 방향이구나. 예수님 계신 빈 무덤 향해서 묵묵히, 그렇죠? 이 새벽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이 여인 셋이 예수님 더 이렇게 부패하면 안 돼. 그런 오로지한 마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다름질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명 주시고요. 확 뒤집어 놓으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잊지 마세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진리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괜찮아. 좀 모자라도 괜찮고 장애물이 있어도 괜찮아. 내 목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거야. 내가 이 부활의 진리를 경험하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조금 주변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무시해버리고 내가 그 목표에서 가야지.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돌문도 다 치워주시고요. 천사도 보내주셔서 조근조근 설명도 하게 하시고요. 막 거기다가 사명까지 주셔가지고요. 그 제자들한테 딱 가서 야는 아니겠죠. 여러분 뭐 이러면서 딱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